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참 누구보다도 큰 지혜를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참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많이 줬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그러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다라는 것은, 또 우리도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많이 우리가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만 지혜를 준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줌으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면 그게 다 자기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 아프리카 시바에 있는 여왕도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혜를 배우고, 많은 왕들이 이렇게 신하를 보내서 지혜를 배워가지고 자기가 또 지혜롭게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보는 그러한 내용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 있는가를 말해주는 그러한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많고 많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그러한 어떤 판결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재판을 해가지고 참 지혜롭게 판결했던 것이 수백 개, 수천 개, 많으면 수만 개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성경에 나옵니다. 한 가지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이 재판이 가장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려준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산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잘 판결해 준 그러한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재판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먼저 지혜는 우리가 어떤 생각하기에 어떤 모략이라든지 지략이라든지 좋은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하고는 사실은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지혜라는 것은 첫 번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결하다, 거룩하다, 편견이 없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양순하다, 긍휼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지혜가. 그래서 잠언 같은 데서는 하나님은 지혜로 자주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가 뭐냐 그러면 모성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성은 성결합니다. 모성은 화평합니다. 모성은 관용하고, 모성은 양순하고, 모성은 굉장히 긍휼이 많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 또 이렇게 남자의 생각, 여자의 마음, 굉장히 편견이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거짓되고 정욕적이고 시기와 다툼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 나아가서 아비의 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또 보면 이 창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창기 그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굉장히 부도덕한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창기인데, 그 창기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살아있었을 때 그 산 아이의 어머니에게는 이 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창기로도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자기는 모성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아이가 없거나 아이가 죽으면 모성도 없어지는 거예요. 모성이라는 것은 자식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타나는 것이 모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판을 다시 한번 할 때 내용을 보십시오. 두 창기가 와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좀 누가 이 산 아이의 어머니인지 좀 알려달라라는 거예요. 이 두 여자가 한 집에 둘이만 같이 이렇게 사는데 이 아이가 동시에 이렇게 사흘 전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어머니의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서로 모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몰라요. 창기잖아요. 그런데 이 하루는 자기가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품에 자기 아이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저기 옆에 있는 여자가 자기 아이에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이를 죽인 다음에 자기 품 안에 있는 아이하고 바꿔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내 아이를 이렇게 빼앗겼으니까 산 아이를 나에게 돌려달라. 이 어머니가 똑같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어떻게 판결합니까? 옆에 있는 이 군인에게 칼로 저 아이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또 반은 저 여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이 산자의 어머니의 마음이 불과 같아가지고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를 그냥 저 여자에게 그냥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같은 여자인데 마음이 아주 이렇게 여기 아주 이렇게 여기 차가워가지고 하는 말이 그냥 누구 아이도 이렇게 되지 못하게 그냥 반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여자인데 이렇게 달라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산 아이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이렇게 줘라라고 말한 이 여인이 이 산 아이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판결이 이렇게 난 거예요. 누구나 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판결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녀에게 대해서 에서만큼은 긍휼을 베풀고 그 어떤 사람한테도 긍휼을 하나도 베풀지 않는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만큼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하고 진짜 자기 욕심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순수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혜는 정말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그 지혜는 바로 모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성을 정말 귀하게 여긴 사람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지혜를 갖고 있는지 잘 알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는데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귀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보세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차갑고 사랑할 줄 모르고 긍휼이 뭔지 모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런 거예요. 저는 이 김삼환 목사님을 보면서 참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지혜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아주 공평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생겼을까 보면 김삼환 목사님의 설교 중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어머니에 대한 관심과 어머니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잘 조화롭게 사는 사람들, 성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또 아버지의 마음도 뭐 약간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미련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자기의 어머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자기 어머니를 멀리하게 하고 어머니하고 떨어뜨려만 놓으면 그 사람은 미련하게 돼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조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이 정말로 안 좋은 선교에 있었는데 선교 단체에 있었는데 정말로 그 선교 단체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갖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만나는 시간을 안 줘요. 저는 오늘 이렇게 구정이 돼가지고 오늘 새벽같이 이제 부모님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 만나고 제가 이제 수예배 때문에 오후 기차를 타고 또 돌아왔습니다만 저는 그 선교단체 있으면서 구정이나 또 이렇게 추석 때 한 번도 부모님 집에 간 적이 없어요. 한 10년 동안. 예. 부모님 집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알아야 돼요. 100% 이건 나를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든 사람은 진짜 마귀적인 사람이고 나의 좋은 것을 뺏어가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머니를 만나면서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고 어머니로부터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지혜로 딱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나에게 이렇게 늑대 같은 사람인지 아는데 그것을 알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를 먼저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거기서 얻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게 어떻게 왕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아홉 번째 그게 자기 형 두 사람 암논과 이 압살론이 서로 미워하다가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도 형 7명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줬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을 이렇게 무시하고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 어머니가 여기 나단 선지자와 함께 다윗 왕을 찾아가 가지고 어머니의 힘으로 솔로몬은 가만히 있었는데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솔로몬에게 찾아와 가지고 부탁을 하면 이 솔로몬이 잘 이렇게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데 어머니의 힘으로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다 죽거나 희생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어머니의 이 마음,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이 싹 물러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 교도소잖아요. 교도소에서 이 죄인들을 이렇게 순화시킨다 그럴까요? 또 교정시킨다 그러죠. 어떻게 교정시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죄에 쩌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죄를 배워가요. 그런 이 교도소에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지금 이사장이 있는 이 소망교도소에
그들을 교정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성경 공부도 있고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는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중앙에 이 어머니라는 이 세 글자가 쓰여 있는 액자가 있어요. 액자를 딱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소 이 죄인들이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그것을 항상 보면서 어머니라는 글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라는 말을 하고 어머니에 대한 글자를 자꾸 보면 그들 마음속에 정말로 이 죄인들에게는 정말로 이렇게 뭉클함, 자기의 마음속에 이 뭔가 이 감동이 이렇게 생기면서 자기 마음이 순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준 것밖에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막 죄 지으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러면 빨리 어머니를 찾아가지고 어머니를 그 사람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자 어머니한테 마이크 주고 저기면 납치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설득했을 때 그 어머니의 말을 듣는 것 외에는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을 없애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화평하고 정말 온순하고 또 이렇게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모성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좋은 말을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어머니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어머니의 그러한 이 나에 대한 관심을 대해서 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것 방법밖에 없어요. 자,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하고 이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드는 것은 이 모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모성이요, 다른 동물들한테도 있는 것 같아도요, 그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길어봤자 몇 개월 어머니랑 그러다가 그냥 독립해서 살아요. 근데 인간만큼은 거의 뭐 시집장가 가기 전까지 어머니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머니를 위해 이제 떠났을 때는 자기가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서 자녀에 대해서 또 모성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어머니로부터 이 모성을 배우는 것이고, 또 어머니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자녀를 기르면서 자기의 모성을 또 자기가 발휘하고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성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동물하고 다른 점이에요. 뭐 말을 인간만 뭐 이렇게 뭐 지혜롭습니까? 뭐 행동을 잘합니까? 동물들도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더 막 한 것도 많아요. 얼마나 머리 좋은 짐승도 많은데요. 뭐 다른 어떤 차이점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인간이 그러잖아. 인간이 어떻게 막 30년을 가까이 이 어머니랑 같이 지내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 막 한 뭐 사춘기만 되면 막 20대만 되면 그냥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벗어나서 자기가 독립해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 지혜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여기 막내 동생이 있는데, 막내 동생이 이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서울로 유학 왔어요.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 있는 데서 가서 공부하면 이렇게 빨리 뭐 좋은 학교도 갈 수 있다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형들이 살고 있는 또 저가 있었던 서울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떨어져 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혼자 공부하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어머니의 모성을 이 초등학교 때까지밖에 직접적으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게요, 막내가? 사람하고 사귀는 법을 몰라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그 지혜라는 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고 머리는 똑똑해요. 우리 네 형제 중에 제일 똑똑한 게 막내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잘 안 받아들이는데 우리 아버지가 봤을 때는 막내가 제일 똑똑하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미련해요. 결혼할 생각도 안 해요. 아직까지. 이제 벌써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포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혼자서 굉장히 외롭게 살고 그냥 뭐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게 사람이지만 저의 동생이지만 참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저게 뭐냐고 저게. 예. 참 안타까워요. 예. 얼마나 외롭게 살고 얼마나 쓸쓸합니까. 남자친구도 뭐 근다고 뭐 같이 뭐 이렇게 많은 없어요. 예. 여러분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가 가난하든 부자든 그가 뭐 아까 봤던 창기든 아니면 아주 고상한 뭐 귀부인이든 뭐 아니면 뭐 그가 뭐 병들었던 뭐 그가 뭐 정말로 뭐 존경받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가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보화를 하나 주셨는데 한마디로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모성이라는 거예요. 그 모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성을 우습게 여기고 멀리하고 어머니를 갖다가 나에게 여기 간섭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이렇게 멀리 해버리면 정말로 지혜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이용당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이 혼자 살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참 이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나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보겠다. 얼마나 좋은 여기 명언 같아요. 내가 누구한테 뭐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다면 나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보겠다. 왜냐하면 아까 만들어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온순하며 또 거짓과 편백이 없고 긍휼이 많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 어머니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못됐고 부족하고 뭐 아주 이렇게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어머니를 통해서 모성을 왜 어머니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설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 해도 자기가 그 어머니를 사모하고 그걸 갖다가 기억함으로써 또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 막 관찰하고 그걸 자기 어머니를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좋게 여기면서 받아들이면 자기는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고 일평생 자기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도 아니고 뭐 여러 뭐 그런 거 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자칫하면 더 우리 인간들을 더 파괴시킬 수 있어요. 더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똑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똑똑하니까 죄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지. 진짜 그냥 평범했으면 감옥에 안 들어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 정말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수많은 이 재판을 통한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재판을 잘하는 그러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줬는데 딱 한 가지 재판 사례밖에 우리에게 알려준 게 없는 거예요. 이 사건 외에. 그렇죠? 이 산자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리고 어머니를 어떻게 분별했느냐? 솔로몬은 그 모성을 자기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귀하게. 근데 솔로몬의 어머니도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좀 문제 있는 여자예요. 그렇죠? 여기 밧세바가 문제 있는 여자예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귀중한 어머니예요. 자기 어머니예요. 아주 귀한 어머니예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여기 모성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고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기 삼손이 머리를 잘라버리면 그날부터 똑같은 삼손인데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남의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짐승처럼 이렇게 맷돌이나 가는 사람 되는 거고 이용당하는 거고, 머리가 길르면 그냥 뭐 이렇게 수천 명도 한꺼번에 여기면 낙타 이 턱뼈로 죽일 수 있는 괴력이 생기듯이, 모성을 알고 모성을 소중히 여기고 또 모성을 자기가 발휘하고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모든 걸 얻는 것이고,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밀어내가지고 남한테 이용당하든지 굉장히 버림받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 다 솔로몬의 그러한 지혜를 다 갖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땅의 지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 복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솔로몬이 받은 지혜, 우리가 참 자연에 대해서 알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해결하고 또 모략과 또 술수를 부리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정말로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넓은 마음을 갖고 정말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성결하고 거짓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머니의 심정으로 대할 때, 그 이스라엘은 정말로 전무후무하게 부강하고 발전된 나라가 됐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어머니의 객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나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으로 또 총선도 있고 또 우리나라 지도자도 많고 교계 지도자도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지혜가 있어야 될 터인데,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모성을 알고 모성을 잘 이렇게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에 또 국회의원으로 선출돼서 이 나라를 정말로 솔로몬처럼 잘 다스리고 잘 이끌어 나가서 힘 있는 나라로 또한 세워가게, 또 좋은 교회로, 복된 교회로 세워나가는 영적 지도자들도 많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